중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구를 비롯한 이 모든 위성들은 태양을 중심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멋대로 돌아가면 우주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팽이를 보면 팽이가 힘차게 돌아가는 것은 중간에 심지가 있기 때문에 팽이가 돌 수 있어요. 심지가 빠지면 아무리 잘 돌리려고 해도 별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남이 좀 알아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에 수시간씩 피아노가 삶의 중심이 되고 피아노 위에 올라가 앉아 있지 아니하면 결코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각 분야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그렇고 또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 중심을 우리가 바로 지킬 때에 삶이 유지되고 성공적인 삶이 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인간의 삶은 엉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중심, 우리 신앙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건 곧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십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우리가 방대한 성경 속에서 많은 말씀을 발견하지만은 십계명은 이 많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해서 좋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십계명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십계명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는 것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기독교가 무너지게 돼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생명 같은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환난 핍박을 당하고 또는 감옥에 갇혀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아니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를 지키기 위한 주의를 생명같이 여기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주의를 잃어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초점이 뭔가 하면 주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오늘의 교회가 주의를 멀리하게 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사단은 도대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이 주의를 뺏어가려고 하는가? 첫째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단이 많은 환난을 일으켜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중심이 뭐냐? 바로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는 없어지게 돼요. 오늘날 악한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주의를 못 지키도록 교회를 없애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뭡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주의를 못 지키도록 기독교를 없애는 그 방법으로 주일날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공작이요 사단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삶의 중심이 주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신앙이 제대로 유지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지하계 교인들이 한번 모였다가 만약에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당장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져요.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켜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저 강변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알게 되니까 그 김일성 노래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는 일은 바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안일한 삶을 통해서 주일을 뺏어가려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편리한 시대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정말 편리한 시대지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은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데가 없어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한 민족이에요. 아니 그래서 오늘 저녁에 휴대폰으로 간단히 앉아서 물건을 신청했는데 내일 새벽에 오다니요. 이게 꿈 같은 얘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원 전자제품이나 고장이 나면 당장 쫓아와가지고 친절하게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정말 친절하게 잘하냐고 연락이 오고, 미국은 보통 일주일 넘어가야 돼요. 한번 오려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편리에 익숙해지고 편리가 습관이 되고 편리가 체질화 됐어요. 그렇게 불편한 건 뭐든지 싫어해요. 예수 믿는 것도 그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뭐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무슨 집회,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게 뭐야. 편리하게 쉽게 그렇게 예수 믿어야지. 그런 분교들이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정말 힘을 들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기식품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 첫째는 라면입니다. 그것도 즉석에서 물 부어서 먹는 라면. 맛도 있고 감칠맛 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편해요.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바로 믹스커피입니다. 그거 뭐 커피를 로스팅해가지고 내려서 그렇게 먹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냥 뜨거운 물에 탁 타기만 하면 그 맛이 또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오묘막측한지. 외국 사람들이 믹스커피가 인기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편리하고 쉽게 안일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 뭐 그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가고 광신자야 광신자 편안하게 믿지.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주일날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요즘 비대면 예배란 그전에 없던 말이 생기면서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생기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편리하다는 건 좋긴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주의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 예배의 문제가 뭔가 하면 주의를 뺏어간다. 주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을 비롯한 그 인근 지역에서 예배를 전혀 못 드리게 해가지고 또 고소해서 또 뭐 10% 들으시고 뭐 수십 명까지 들으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를 뺏기면 기독교는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쾌락 때문입니다. 사단이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쾌락을 많이 사용해요. 이 그전과 다르잖아요. 뭐 가난하다고 하지만은 그전에 말하던 가난의 차원과 지금 가난의 차원이 달라요. 제가 자랄 때에는요, 아이 많은 집에서는 그냥 좀 돈 많은 집, 잘 사는 집 아이를 그냥 줬어요. 가서 먹여만 줘. 먹여만 주면 돼. 월급 받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난이라도 그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한국이 잘 살아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노는데 쾌락에 빠져버렸어요. 그 즐기기 위한 시설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국에. 조금만 나가면 이제는 무슨 맛집들을 많이 찾아다니지만 그렇게 맛집 안 가도 웬만한 다 평준화가 돼가 다 맛있어요. 대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거치장스럽게 생각해요. 더구나 연휴가 이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교회를 떠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는. 그래서 교회가 주일 성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렇게 여름 휴가철 같은 때 다들 휴가 많이 가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무너져 버려요. 서울 성수가 주일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 신앙이 무너지는 거,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명령한 대로, 말씀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죠.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자처해도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신자가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세의 특징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좀 더 엔조이하고 좀 더 즐기자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로 충만하고 능력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주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아마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어디 딴 데 예배 드리고 놀러 가서 예배 드리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을 받습니다. 10가지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입증이 되고, 그런데 그거 나갈 때 이유가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노예 생활하기 싫으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흘 준비를 나가서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해방되는 그 목적이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나가서 그럼 해방하려고 안 했을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새 국가를 세우고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그 마음속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기본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사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거에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거리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집 진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그들의 삶의 초점,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 있었다고, 예배 드리는 데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퓨리탄도 마찬가지.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이주할 때 미국에 도착해서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아니, 교회 짓는 거야. 자기 살 수 있는 거처를 다 마련해 놓고 천천히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줘. 왜? 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간절하고 사모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를 일곱째 날에 쉬라.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구체적인 말씀이 이사야 58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을 주신데, 첫째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어디 체험의 본문은 아멘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없는 것 없이 잘 살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은 그건 순간적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명인들, 부귀영화를 다 누린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없는 거 없이 호유하시가는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 어느 것에서 맛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여 더러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사수의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기쁨과 평화, 이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평화는 순수한 평화요, 깨끗한 평화요, 거룩한 평화요, 변치 않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기쁨을 얻어요.
평화, 이게 바로 힘이에요. 기쁨은 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땅 위에 높이 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성수하리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자리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에 얼마든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시편 75편을 보면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동이나 서로나 남이나 북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기도 하고 저를 낮추기도 한다. 우리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내년 3월에 제 대통령 선거 누가 되느냐 여러분이 관심 많습니다만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정치 많이 하고 인기몰이를 해서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철저하게 순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고 분명히 약속해요. 더 나아가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주의를 철저하게 순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가르쳐요. 자, 그렇다면 주의 성수의 유익이 뭡니까? 주의 성수를 철저히 하면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경건하게 악을 방지할 수가 있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 봐요. 그러면 늘 죄 속에 파묻혀서 세상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의를 성수하면 천국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갈 때가 있을 것인데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이 교회에서 체험하는 은혜와 기쁨을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겠어. 왜? 우리가 이것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영광 돌리실 때 하나님의 이영이 기쁨의 이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돼요. 그 이곳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천국을 체험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이런 이 천국은 세상 어디 가든 맛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는 이 실제적인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첫째 오늘 본문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억하여, 기억하여, 기억하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신앙 다 잊어버리죠. 주일날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억하고 말씀도 기억하고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만약 주일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 어느 날이 주일날인지 몰라 그래가 세상에 멋대로 거의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죠. 신앙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건 주일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일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 또 교회 가야지. 가서 무슨 말씀을 들을까? 이번에 가서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 목적이 바로 주일에 있어요. 지금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내가 주일날 가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이 어려운 현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어. 벌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마치 혼인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신부처럼 신랑처럼 우리는 주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 주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의 한 날보다 다른 것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귀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주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사모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참새나 제비를 더 부러워했어요. 그 참새나 제비는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대로 가서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성전에 갈 수 없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만 한 가지 소원이 있어. 기도의 제목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구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를 잃어버리면 우린 끝나는 인생이에요. 기억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그렇게 매주 나가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은 다른 세상 다른 날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땅의 거 하늘의 거 다 창조하고 7일 만에 쉬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도 쉬어. 다시 말하면 6일 동안 힘써 일해. 세상에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쁘시게 드리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일을 중하게 존귀히 여겨. 그래서 주일을 그냥 다른 날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존귀히 여겨야 돼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우리가 이 날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이 살아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일에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일주일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고 어떻게 하든 주님 만나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안식일을 존귀히 여겨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발을 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일날은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다. 수요일날 술집 쫓아다니고 술이나 퍼마시고 여기저기 놀러나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일주일 못했더니 미루었더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이 날은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발을 금하여 친구 만난 날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말은 이 58장에 두 번이 나와요. 한 절에. 주일날은 여러분이 그냥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나 보고 앉았고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인가 하면 쓸데없는 말 주일날 막 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비난이 나오고 쓰고 오늘 한국 교회가 주일날 뭐처럼 와서 예배 드리고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 쓰고 늘고 비판하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뭐 여기 무슨 망이다 무슨 망이다 교회 크게 줘가지고 온갖 방 다 만들어 놓고 예배 끝나면 거기가 쉰다고 모여 앉아가지고서 잡담하고 남 욕이나 하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주일날은 사사로운 말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따라 합시다. 온종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그냥 대예배 한번 드리고서 가가지고서 자기 하시면들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온종일 주회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산태 예배도 드리잖아요. 지금 산태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찬양 연습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주일 온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악한 시대가 됐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연어가 높은 경사진 곳에서 물결이 막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곳에도 쭉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 죄악의 물결에 따라 흘러내려가는 그런 무능한 교인, 그런 연약한 교인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뛰어 일어나는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23대 대통령인, 미국의 23대 해리슨 대통령 때 일입니다. 지금도 유명합니다만은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 가게 되면 미국 중국에 아주 고급 백화점으로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이 있어요. 전국에 다 있습니다. 연락을 했어요. 자, 당신 나와서 장관하면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와나메이커가 뭐라고 하면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비단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주일은 송수해야 됩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10만 마일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주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나 편리할 때 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그럼 신앙생활이 아니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바뀌어도 우리 말씀에 굳게 서서 사계명 그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성수자에 대한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